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 가운데 참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요.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로 자처를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굉장히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또 한 부류의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헤롯 당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었는데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어떤 그 로마에 의해서 왕권을 보장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 나라를 통치하던 헤롯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당들이 전부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때 총독이 빌라도였었는데 결국은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려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가운데 핵심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12명의 제자 혹은 12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2명의 사도,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은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70여 명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2명씩 이렇게 짝을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점점 더 확대가 되지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3,000여 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 주변에 안드레라고는 제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12명의 제자가 생겼고 그 사람들이 70여 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3,000명 이상 수천 명의 그런 사람도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뒤에 흩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그때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대개 한 AD 47년 그 무렵부터 교회를 세워가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시기가 대개 26년에서 29년까지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18년쯤 지난 그 뒤에 그때 본격적으로 교회들이 여러 곳에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한 2000년이 지났죠.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인구를 보통 한 75억에서 77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75억쯤 되는 그런 인구 가운데 한 25억 정도가 카톨릭이라든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혹은 우리 개신교회 그리고 동방정교회 이렇게 합쳐서 한 25억쯤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25억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증가해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교파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가는 그러한 교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있느냐 그러면 바로 열두 제자, 열두 사도에서부터 있거든요. 이 열두 제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는 10장 2절부터 그 명단이 나오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이 마가복음 3장 16절 이하에 그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고, 또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 6장 12절 이하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그 명단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그러한 이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은요, 그 제자들을 12명의 사도로 삼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첫째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런 다음에 이제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오고 있죠. 바돌로메는 우리가 나다니엘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 바돌로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도마하고요. 그리고 마테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가 있죠. 이 마테는 그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레위인데, 이 레위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지요. 그런 다음에 있는 것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를 우리는 작은 야고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데오는 또 유다라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가나나인 시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열심당, 열혈당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립군 출신이다. 이 유대를 로마의 식민 상태에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하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어디 사람일까요? 가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브엘세바에서 남동쪽으로 한 7km 혹은 5,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러한 동네가 가리옷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요, 상당히 그 출신 지역이라든지 혹은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특이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저 맨 밑에 남쪽에 있는, 이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출신이나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한 사람이 저쪽 함경도, 함경남북도 이런 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그 경력이라든지 출신 고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특이한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늘 선생님 하고 따라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12지파와 12사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이 12아들들이 전부 어떤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각 지파를 형성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12지파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 시대를 지나가면서 성막을 지을 때 그때 레위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오지요. 레위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그들은 그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12지파에 넣지를 않고 그 12지파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을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12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따로 이렇게 분류해 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는요,
다시 그 12지파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조금 바꿔지기 시작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12지파의 명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땅이나 바다나 수목들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라고, 저기 이제 그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온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올라와서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거기에 이제 14만 4천에게 인을 치게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각 자손들 가운데 14만 4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부터 쭉 시작을 하면서 그 명단을 보면 그 가운데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이 단지파가 왜 빠져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흔히 이 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상숭배가 확심을 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기다가 결국에는 그 족속이 그 지파가 없어졌다,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단지파가 없어진 그 자리에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인데,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라고는 그런 이름 대신에 므낫세 지파하고 요셉 지파 이런 식으로 그 명단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도 봐지는 것이죠.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게 된 이스라엘의 새 이스라엘 된 그러한 사람들의 12지파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2사도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렇게 팔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살하고 죽게 되어져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그 두 사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하고 바로 이 마띠아라고 하는 그런 사도하고 두 사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처음부터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이 제비가 뽑아진 마띠아를 12사도 가운데 이렇게 추가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요,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이 12지파와 12사도가 함께 결합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 그러면 계시록 21장에요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소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은 정금이고 벽과 수정같이 귀한 보석의 빛과 같이 밝더라 그랬거든요. 그 성에는요 동쪽 또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각 문이 그 네 쪽으로 네 방향으로 문들이 각각 3개씩이 있는데 그 3개의 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가운데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성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바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시대에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사도, 12제자가 이렇게 쭉 형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요, 맨 처음에 불렀던 그러한 제자가 안드레라고 하는 그런 제자죠. 이 안드레는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가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루 저녁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메시아다라고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을 가지면서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에게,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바로 제자로 따라 나서지는 않죠. 그때 베드로는 결혼도 이미 했었고요. 또 가버나움 지역에 거기에 이제 집도 있었고요. 그리고 배도 있는 그런 선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안정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 베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바다에서 어떤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해서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배를 잠깐 바다로 띄우게 하면서 이 바닷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많은 고기가 잡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가 가득 차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요 거기에서 얘기를 하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러한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에는요, 특별히 자기 인생의 뭔가 한계를 깨닫게 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요, 고기잡이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하지 않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따라서 했을 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한계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에 자기 삶을 걸겠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거기에서부터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삶의 현장에서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삶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거듭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는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여거든요. 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질까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러면 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그건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할 수 있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바른 지식이 들어오고 바른 믿음이 생길 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혈육,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경험, 지식 이런 것들로는 주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계시의 눈이 열릴 때,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하고 이 다른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 예수님을 배반할 때까지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요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가룟 유다가요. 가룟 유다가 향유옥합을 깨는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향유옥합을 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각을 깨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법 잘난치 않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의로운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절대로 어떤 주님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한 고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돈꾀를 맡은 자라, 저는 도적이라 자기 쓸 것을 다 챙겨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는 생각이 들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은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밤에 나가가지고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예수님을 팔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랍비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해서 이렇게 목매달아 죽었을 때 그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바위에 부딪혀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오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혈육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뭐냐 그러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페트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어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바울이 2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3대 교황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보를 쭉 세워서 그 정통성이 가톨릭 교회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는 얘기들을 할 때 그 얘기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러면 가톨릭 교회가 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베드로 혼자 한 고백도 아니고요. 그것은 성경에만 보더라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 고백 위에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혁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는요, 주님의 교회도 있고 주님이 세우지 않은 그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사단의 교회도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 서만학교의 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서만학교회를 위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왜? 유대인들의 핍박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키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내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도요, 주님의 교회가 있고 주님의 교회가 아닌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권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바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주심이 주신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처음에 제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출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삶을 마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도로 이제 삶을 변하게 되지요. 사도로 변하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그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너희는 가서입니다.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사명자 그런 뜻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선교사, 선교라는 그런 단어도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똑같은 그런 단어를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도 누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된 어떤 그런 사명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가르침,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들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도들은요, 이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맨 마지막은 뭘까요? 순교라고 하는 것이죠. 순교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냐 그러면 이 제자들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요한사도 한 사람 빼고요. 요한사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한사도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10명 또 마띠아까지 11명이 모두가 다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그 안드레,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서 죽었느냐 그러면 그리스에서 이 옆으로 된 십자가 있잖아요. 그 옆으로 된 십자가에 그렇게 해가지고 3일간 매달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베드로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그 외에도 다른 사도들도 전부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왜 이들이 자기들이 믿는 어떤 그런 종교적 신념 때문에 왜 죽을까요? 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이 사도들은요, 죽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껍질이 참 정말 참혹한 얘기라 좀 전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갗이 다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칼에 찔리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온갖 죽음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죽거든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고 예수님이 부활을 보았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은요, 세상의 그 무엇도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이 보았던 예수님, 자기들의 주님이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순교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선교적인 어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도가 되었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순교자로서 그 삶을 마감하는 것이, 그것이 이 제자들의 그러한 삶이거든요. 베드로는 그 뒤에도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그러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는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는 다시 들어 쓰셨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바깥으로 막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 그 베드로가 AD 68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의에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 후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던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어떤 그러한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제자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